안녕하세요. 북설입니다. 오늘은 13강 만사불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경에 나와 있는 만사불성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하루는 김송환이 상제께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나이까? 상제께서 있느니라고 대답하시니라. 또 그가 묻기를 그 위에 또 있나이까? 상제께서 또 있느니라고 대답하셨도다. 이와 같이 9번을 대답하시고 그만 알아두라고 이르셨도다. 상제께서 후일에 그를 만사불성이라 평하셨나니라. 이 글이 정경 행록 4장 4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먼저 이제 보면은 김송환이 그 상제께 그죠? 상제께 이제 하늘 위에 하늘이 있나이까를 9번 대답 이제 물었는데 상제께서 9번을 대답하시고 이제 그만 알아두라 하시면서 그를 김송환이를 후일에 만사불성이라 평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상제께서는 왜 김송환이를 만사불성이라 이렇게 평하셨냐 이거죠. 그러면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이제 10태 일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10태라 하는 것은 이 10천인 거죠. 10천. 10천이라죠. 천이 지로, 천이 지로 물러나는 것을 10이 물러난다 해가지고 10태라 하거든요. 이걸 10태라 그러고 일진화라는 것은 지가 하늘로 이제 나아간다 해서 일진이라 해요. 그걸 이걸 갖다가 생성이라 하거든요. 생성이라는데 10태를 이제 생이라 그러면은 일진을 이제 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달리 비교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사시에 춘하추동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춘하 추동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춘하를 이제 이 천이라 그러죠. 이거는 이제 만물이 생장하는 개념이고 추동을 이제 지라 그래요. 그죠? 이거는 만물이 이제 성하는 개념이 되니까. 그래서 춘하추동으로 돌아가는 사시의 변화나 천지로 순화하는 이 사신의 변화나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천지의 변화가 생성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숫자가 10태에서 1로 오는 것을 생의 변화가 되고 1이 다시 10으로 가는 일진하는 것을 이제 이 성의 변화다, 생성의 변화다 했는데 그러면은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나이까 하는 1에서 1로 가는 거죠. 또 하늘에 있나이까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4로 가고 4에서 5로 가고 5에서 6으로 6에서 7, 7에서 8, 8에서 9, 9에서 10 총 9번을 선생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9번을 대답하셨는데 그러면은 성했으니까 만물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만사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만사불성이라 이렇게 김송환이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제 선천과 후천의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뚜렷하게 이제 이 그림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선천은 이제 복기팔계도에서 이제 문왕팔계도를 선천이라 그러죠, 그죠? 선천이라 하는데 그 이 하늘인 근과 그죠? 선천은 하늘인 근과 이렇게 마주 보는 게 이렇게 복기팔계도에서는 마주 보는 게 곤으로 마주 보는데 문왕팔계도에 와서는 마주 보는 게 손으로 마주 봐요, 그죠? 손으로. 자 여기서 이 손이라 하는 개념은
이 쾌가 이렇게 들어가는 쾌예요. 그죠? 나오는 쾌가 지나가 하면 손은 들어가는 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팔계에서는 이 사구금이 이렇게 밖에 가 있다 그죠? 이 금화 교육이 돼 있다 그죠? 이 금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손이라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이제 이 김송환의 개념이 돼요. 왜냐하면은 김송환이는 이 금자에다가 금에다가 송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이 공이 되거든요. 이 나무라는 것은 18을 의미하잖아요. 18은 보면은 여기가 18이 이 문항팔계는 357은 15가 되는데 정력팔계 864는 그죠? 여기는 18이 돼요. 18이 빛나는 곳이 되니까 여기가 이 빛나는 곳이죠. 그죠? 여기 손이 빛나는 곳이 돼요. 그죠? 동지한시 배고제로 드러내면은. 그런데 이 선천에는 근과 손으로 되어 있어요. 후천에는 진과 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진과 손이 마주해야지 만사성이 된다 하는 그 의미예요. 근과 손이 마주하면은 만사불성이 되고, 상제님이 근이라 하면은 김송환이는 여기 손에 있겠죠. 그래서 상제님과 김송환의 관계가 구복을 했지만 만사불성이 되는데, 만사성이 되려면 하면 김송환이 상제님이 계시지 않고 여기가 진장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이렇게 해야지 만사성이 된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내용은 보면은 이제 여기 김일보 선생이 정력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쾌지 진소는 수로는 15니 그죠? 진손이 이제 이 수로는 15가 이제 15가 되니 15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오행의 종이요. 15가 이제 중앙이 되죠. 그죠? 50토가 되니까 오행의 이제 토가 종이요. 육종지장이다. 육종이라 하는 것은 장남, 장녀, 중남, 중녀, 소남, 소녀에서 장이다. 장남, 장녀가 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쾌지 진손이 중이 정력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삼신, 삼천이 중이 정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진손이 장남, 장녀가 중이 정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땅에 삼신이 이 땅에 오셔서는 정력의 세상, 후천 금화 정력의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남 장녀에 의해 가지고 후천 세상이 열린다 하는 거죠. 구천사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가 152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땅에 성령 세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이 육신이 생로병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상객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불로 불사하는 세상을 만들리라. 성경을 만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성경이 진손, 장남, 장녀에 의해 가지고 되니까 중의정력이라고 하고 이걸 다시 또 내풍정의 용정수라 그래요. 뇌라 하는 것은 진이 되고 장남이 되고 풍이라 하는 것은 손이 되니 그죠? 진손이 되니 장남, 장녀가 바르게 위치해서 이 선천은 장남, 장녀가 바르게 위치 못했지 않잖아요. 후천은 바르게 위치하거든요. 바르게 위치해서 용정을 한다. 용정은 원래 이 대리 용정이라 그러죠. 이 정사 정자거든요. 정사는 근건 부모가 정사를 했는데 후천은 진손이 용정을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선천은 이제 이 인류가 어려요. 우리가 봄, 여름은 길러야 되잖아요. 부모가 길러서 이제 이 정사를 하는데 정사를 했다 그러면은 후천은 이제 이 어린 장남 장녀가 이제 부모로서 다 성숙했으니까 장남 장녀로서 이제 이
부모를 대신해서 용종하는 수가 된다.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상제께서는 정음정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음정량에 의해 가지고 중의정력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정음정량하는 그 수를 용종수를 하고 그 용종수가 뭐냐면은 1, 2, 3, 4, 5, 6, 7, 8, 9, 10인데 그 다시 또 이제 하늘 위에 하늘이 있으니까 그 가는데 그것을 김송환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음정량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1, 3, 5, 7, 9로 하고 하나는 2, 3, 2, 4, 6, 8, 10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께서 강태공은 음양둔을 못하였는데 상제께서는 음양둔을 하신다. 이 말씀이 또 강태공이 신명을 땅에 봉했을 때 이때는 선천시대이지 않습니까? 선천시대는 정음정량의 도수가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상제께서 음양둔을 하신다. 이 말씀 속에는 후천의 세상을 하신다. 이 뜻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만사성이 되려 하면은 김송환과 유찬명 이렇게 유찬명이 이제 진의 도수라 그러면은 김송환이 손의 도수가 된다. 달리 또 하면은 이 김광창가 그죠? 김광창가 박봉우도 되죠. 박봉우 도수도 달리 하면은 또 이걸 갖다가 전명숙과 이게 최수훈과 이게 전명숙이 되겠죠. 그죠? 전명숙 이렇게 김광창과 박봉우는 이거는 이제 상제께서 이제 둘이한테 그 금산사 가가지고 석갑을 업어다가 이제 서쪽으로 옮기라 하는 그 도수를 그게 이제 석가부를 서쪽으로 옮기니까 미륵전이 넓어지는 후천의 금화정이 미륵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진손이 이제 대리 용종을 한다는 거죠. 그죠? 또 뭐냐면 이걸 갖다가 이 풍지관이라 하는 것은 위에가 이제 이 바람이 있고 밑에가 땅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풍이라 하는 것은 이제 풍지관은 우리가 이제 이 풍이니까 이걸 장래의 도수라 하면은 내천대장은 앞에 여기 이제 위에가 이제 진쾌가 있고 밑에 천쾌가 있거든요. 내천대장은 이제 진이 되겠죠. 그죠? 상제께서 이거는 이제 김일부 선생께서 이렇게 풍지관 내천대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보은신이 이제 이 최수훈 도수가 되면은 해운신은 전명숙이 도수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두 정음정량으로 해야지 만사성이 되기 때문에 상제께서는 김송환한테는 만사불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일음시생은 2, 4, 6, 8, 10이 되고 이량시생은 1, 3, 5, 7, 9가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일음시생은 좌선이 되면은 일양시생은 우선이 되고 좌선은 자보성의 별을 뜻하면은 우성은 우필성의 별을 뜻한다. 그리고 이 자보성을 갖다가 존성이라 그랬고 우필성을 갖다가 재성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이름시생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금방 그 내풍정의 용중수라 하는 우리 이제 정력의 내용에 실려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김일부 선생이 정력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 기라 하는 것은 이제 10이죠. 그죠? 10은 어디로 갑니까? 1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무극이 태극이니 11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1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이제 이 양을 뜻하니까 양은 이제 좌선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좌선이 되는데 왜 보면은 여기 수가 있고 여기 목이 있고 화가 있고 여기 금이 있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금에서 수에서 목,
모에서 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이 좌선이 되고 좌선이 이게 좌보성이죠. 좌보성이 되죠. 좌보성이라 했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국이 태극이 되니 10일이고 이건 또 경, 임, 갑병이다. 그죠? 그래서 좌보성이 되니까 상제님의 왼손에는 임자가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도는 원한이 경임, 갑경이라 또 지덕이라 방한이 2, 4, 6, 8 2, 4, 6, 8 이름시생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자보성 그죠. 자보성이 이제 이 나아가는 그 도수라 그리고 또 이 2, 4, 6, 8, 10은 또 정경에 운, 영대, 사해박, 덕체, 덕화, 덕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사해박이라 했는데 이 사해라 하는 것은 물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2468하고 13579 진손이 그죠? 진손이 이제 금화정력을 하는 그 도수거든요. 그런데 이 진손이 금화정력이 되는 이 도수를 보면은 후천의 정력 팔개에서 보면은 이 가운데 물이 있어요. 가운데 물이 있으니까 상제께서 운영대 사해박, 덕체, 덕화, 덕명, 사해박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해박이라 하는 것은 이제 천하 사람들을 뜻하겠죠. 천하 사람들. 이게 인의 도수니까 그죠. 천하 사람들한테 이제 이 십의 진리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박이라 하는 거거든요. 물수에 이게 흰백자가 신선선자 아닙니까? 그죠? 그 천하 사람들한테 수인 천하 사람들한테 이 신선의 진리가 십의 진리다. 이 십의 진리가 약지부지 성의웅약이다. 그죠? 끊임없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걸 포교라 하죠.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덕체라 하는 것은 선천은 양체 음용이고 후천은 음체 양용이 되거든요. 자,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선천은 이 체가 3, 9, 7, 5 양으로 돼 있어요. 후천은 체가 2, 8, 4, 7 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선천과 후천의 체가 바뀌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후천은 2, 4, 6, 8, 10이라 하는 것은 후천에는 음체로 돼 있는 2, 4, 6, 8, 10이 되니까 덕체라 했던 거예요. 덕체, 덕화, 덕명이 이제 이루는 게 바로 이제 2, 4, 6, 8, 10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외보성이라 그랬죠. 그죠? 외보성이 이룬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전명숙 그죠? 전명숙이 이제 배를 몰고 이제 이거 극락 세상으로 이제 인류를 갖다가 이끌어 간다 하는 그 천하 사람들한테 이제 십의 진리를 이제 다 가르쳐 주는 게 그 배를 몰고 극락 세상에 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진이다. 그죠? 일진이 이제 일진이 나아갈 진죽에서도 이제 2, 4, 6, 8, 10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래서 사회창생, 연학자, 영웅소일, 대중화, 사회창생, 연학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둑알을 갖다가 이제 놓는 거다. 그죠? 근데 10의 자리에. 그죠? 천하 사람들한테 가르쳐 준다. 이제 이 의미가 이제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술의 술은 이제 신에 의지한다 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이제 10의 일비체라 하거든요. 이 천도는 이제 1인 자궁에서 그죠?
좌선이 진하기 때문에 술궁에서 11기체 된다 했으니까 좌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여기에서 이제 11기체 되니까 이 수를 갖다가 이제 기공하게 되면은 여기에 또 11개가 남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수의 신이라는 것은 선천은 이제 이 낙선은 이제 1에서 9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천도가 좌에서 11로 가는 것이 되니까 구인 신궁에 기한다 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술이 이제 수의 이동은 이제 또 거꾸로 보게 되면은 자의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상제께서 뭐냐면은 이제 이 자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운장주를 짓거든요, 그죠? 장흥의 이제 손자가 이제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운장주를 갖다가 이제 지어서 장흥의 난을 갖다가 이제 운장주를 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중이나 이제 교중에서 불랑하면 신정이 물러나다 하는 이 교중의 자는 이제 교중의 자의 이제 선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권을 넘기죠. 아홉수, 수기자수, 구수, 그죠? 그 구수인 술이 이 신에 의지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면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진리가 연결돼 있는데 이 신이라 하는 것은 왜 신에 의지하느냐 하면은 이 신이라 하는 것은 후천은 이제 유에서 시작을 돼요. 그죠? 유에서 정월이 시작되면은 신은 이제 12월이 되겠죠. 마지막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신은 신명이다. 그죠? 신명지여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신에 의지하죠. 구수인 신에 의지하는 게 또 구천상님이 그 구수에 의지한다 하는 거죠. 그 구수를 가져간 게 또 9 곱하기 9 하면은 또 이게 80이라 하는 숫자가 돼요. 성리대정 80근이 돼요. 이것은 또 천지인 도통줄이 된다 그죠? 천지인 도통하는 그 줄을 도통신을 데리고 진묵이 세상으로 가게 되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황제께서는 이러한 이제 이 역사를 천지공사로 인해 해가지고 상생의 도수로 풀으신 것이거든요. 결국은 만사불성하고 그죠? 만사성하고는 똑같은 도수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상제께서 천지공사에서도 오사는 만사성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고 상제께서 오시기 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천지공사는 선천의 역사를 보면은 천지공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선천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역사를 거꾸로 보시면 돼요. 이루어지는 역사로 보시면 그게 천지공사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일양치생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무인은 무는 5죠. 5는 다시 또 들어갑니까? 10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게 황극이 무극이니 50이다.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이제 이 우선을 하게 되는데 왜 우선을 하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화, 목, 수금 이렇게 식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우선을 하게 되는데 이게 환극이다 하는 게 옷 때문에 그래요. 그죠? 또 환극이 무극이니 다시 또 이제 여기서는 왜 1에서 10으로 가지 않고 5에서 10으로 가냐 하면은 1을 하는 개념은 우리가 지라 하는 개념이 있다. 그죠? 지에서 천으로 갔다. 그죠? 지에서 천으로 갔는데 이 지라 하는 것은 또 이 오라 하는 오가 되니까 이게서 무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땅이죠. 그죠? 그래 무위에서 간다.
그래서 5에서 10으로 간다. 환극이다. 무극이 환극이니 또 지수는 방한이 정을 계신이다. 그죠? 정을 계신 천간이 정을 계신이 5에서 10으로 가는 거예요. 무극이 환극하게 하는 도수예요. 그 정을 계신. 천도는 원한이 9, 7, 5, 3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이 되니까 우보성이 되고 상대님의 오른쪽에는 무가 있다. 그죠? 이거는 정을 계신이라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을 계신. 그래서 이거는 또 13579, 13579 일양시생이죠. 일양시생은 상제께서 배엄만득 만사신 일분명 일양시생을 얘기했어요. 그 일양시생이 성기국 종묘 천지신 기지 천지신이 되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성기국이냐 하면은 그릇이 만들어졌죠. 이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종묘 천지신 기지 천지신을 할 수 없어요. 종묘 천지신 기지 천지신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신명이죠. 그죠? 신명이 되는데 이 신명을 어디 그릇에 담는 거예요. 신명을 그릇에 담는 것을 무엇이라 하냐면은 신봉어인이다. 그죠? 신봉어인인데 이 그릇이 만들어져야지 여기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 그릇을 만들게 하신 분이 바로 앞에 24680 그죠? 운영대 사회박 천하 사람들의 이 그릇이 10의 그릇이죠. 그죠? 이게 만들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담을 수 있죠. 그 일이 이제 작지부지 성리웅약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도수가 또 이제 그 운장주의 도수고죠. 백이 군왕의 도수는 이거는 이제 백이 장군의 도수게 되겠죠. 신을 담는 거니까 그죠. 그래 이거는 이제 10태가 돼요. 정을 개신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왜 이게 10태가 되냐라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이 천이 이렇게 지로 오는 것은 10태가 맞는데 지에서 천으로 가는 것은 일진인데 그러면 여기 일진에는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진도 일진이고 손도 일진인데 진은 그러면 2, 4, 6, 8, 10이라 해가지고 일양시생이 되죠. 일음시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손은 왜 10태가 되냐? 이것도 일진이지, 그죠? 이거는 13575가 가는 일진이고 앞에 진은 24680으로 가는 일진인데 이거는 왜 10태가 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이 손이라 하는 것은 여기가 이제 진장남 진이라 하면은 여기가 장녀 여기 손이 되거든요. 손이라는 거 여기 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동지한시 배고제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10태의 자리예요. 10태 하늘이 열리는 자리예요. 여기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경성이 탁 터트린 자리가 이게 탕이죠. 그럼 어떻게 성경성이 터트리느냐? 여기 이제 거기 신봉인이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유는 그죠 또 아까 조금 전에 수로 신을 했고 요번에 이제 유의 기미를 하는데 유는 이제 10태가 되니까 그죠 미에서 이제 돌아가니까 미에서 거꾸로 가야 되죠 그죠 거꾸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되죠 그죠 열하나 되니까 유는 미로 돌아간다. 기미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10태니까 여기서 10태 하려고 하면은 10의 자리가 원래 미의 자리죠. 미
미의 자리가 되니까 유는 미로 시로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유의 기미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것은 이제 우선하는 자리고 우태죠, 그죠? 자는 진이고 태고 이게 이제 유궁이 12일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궁이 기공하여 후천이 본체 수인 10도 밑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무곡이 환극이다. 환극이 무곡이다. 환극이 무곡이다. 이게 미죠, 무곡이. 환극이 이게 유죠, 그죠? 유가 곧 미다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왜 유에서 열리니까 이 10의 세상이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어. 이 내용은 김일루 선생이 적으신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기체가 이제 유와 술이 이렇게 했는데 유는 아까 이제 병술이 되고 술은 병술이 되고 이제 유는 개유가 되는데 병술은 이제 일진 그죠, 외보성이고 개유는 십태다 그죠, 십태. 이건 내필성이 된다. 이건 외보성이 돼. 외보성은 이제 백의 군왕이 되면은 이제 백의 장군이죠. 백의 장군 도수가 되면은 내필성은 백의 군왕 도수 돼. 이건 백의 군왕 동수가 맞지요, 그죠? 왜냐하면은 여기 정을 계신 10의 자리니까 당연하죠. 10의 군왕이 되고 이거는 백의 장군이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진례에서 칠손풍으로 가는 운영대 사회박 그죠, 덕체덕 이게 이제 이 도수가 이제 이 점명숙이 그죠, 10의 세상으로 간다. 선체는 점명숙이 가지 못했지요, 그죠? 잡혀가지고 피노를 해서 죽거든요. 그것을 후천에는 되도록 그걸 반대로 되게 했는 게 후천의 천지공사예요. 그 점명숙 도수라 하는 것은 선천의 점명숙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정경에서는 선천의 점명숙은 후천의 점명숙으로서 성공하는 도수를 이렇게 성역해서 이렇게 공사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후천의 점명숙은 이게 진인이 되겠죠, 그죠? 진인. 이것도 이건 이제 개유는 십태하는 것이 십태하는 내보성. 여기는 정을 계신이 있으니까 내필성의 이 개를 뜻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환극이 무극이 되고 이 만동묘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만동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청도원에서 환극신을 갖다가 이 옮기는 공사가 되죠, 그죠? 이 환극이 무극이 되니까 그죠? 이 손용이 된다. 용이 임금이 되니까 그죠? 이게 동지한시 배고제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이제 성기국, 총묘, 천지신, 기지천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은 요수는 이것은 이제 삼천이 되고 무왕탕은 이건 양지가 되는데 이 무왕이 이제 일음시생 병술로 왔다면은 이제 탕이 일양시생 계유로 오게 된 거죠. 여기 북쪽에 양이 시생하고 남쪽에 음이 시생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김송환에게 시를 이제 성직께서 한 수 이렇게 또 읊으셨는데 금방 김송환이 이제 만사불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사불성이 되어 있는 김송환에게 다시 또 시를 한 수 이렇게 읊는 내용이 있어요. 소년제기 발천마 수파 용천 기세마 석상오동 지발량 음중 율려 유여화 구전 3대 시석요 문기춘추 도덕파 피폐 이성현 사가 가생 하사 원장사 이 정경 행록 4장 5절에 실려가 있는 내용인데 이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년제기 발천마 수파 용천 기세마 이렇게 했는데 소년의 이 제주의 그 기운은 하늘을 이제 갈아서 뽑아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하늘을 갈다 하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선천의 하늘을 다듬어 가지고 이제 후천의 하늘로 이제 한다는 거죠. 이 상극의 세상을 다듬어서 이제 상생의 세상으로 하는 이 소년을 뜻해요. 즉 이건 이제 이 대동세계죠. 이 땅의 대동세계를 펼치겠다 하는 이 소년. 이 소년은 이제 단주가 되겠죠, 그죠? 단주가 이제 원의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 대동세계의 원이 그죠. 그래서 이제 손으로서 용천금을 갖다가 몇 해나 이제 갈았던가. 이 용천이 하는 게 이게 이제 용의 물이 되니까 용의 셈이 되니까 용화 세상이죠, 그죠? 용화 세상이 되겠죠. 용화 세상이고 용화 세상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단주 도서가 되죠. 여기서 글자를 보면은 이 맞자가 있고 이걸 이제 회두시라 되거든요. 이 글자 보면 이 맞자에 있는 손수가 다음 글자의 머리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보면은 손수, 그죠? 이거를 이제 돌석, 이게 그죠? 여기 화역 입구가 입구가 같고, 그죠? 교가 이게 문으로 왔고, 그죠? 이 파가 가축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가가 이렇게 회두시는 이거는 이제 머리가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 머리가 계속 이어간다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종통해성이 돼요. 모든 이제 이 머리가 이 머리 숫자가 가는 게 이제 도죠, 그죠? 머리 수가 이제 계속 이어서 간다 하는 거예요. 이 도가 계속 이어서 간다 하는 거죠. 이걸 갖다 또 연론이라 하겠죠, 연론, 그죠? 이 연원의 진리가 이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단주부터 시작했어요. 여기 내용이 그죠? 단주부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단주에서 이어진 것이 이제 석상오동지 발량이다, 그죠? 이제 이 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손을 뜻하겠죠. 손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이제 오동나무가 있는데 위에 그죠? 오동나무는 이제 봉황이 않는 나무라 그래요. 여기가 이제 왜 많은 나무 중에서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오동나무에 봉황이 않는다 그렇게 유래가 됐냐면은 이거 봉황 자체가 이제 모든 게 이제 평등한 세상을 뜻하는 글자의 의미에도 이게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봉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을 뜻하겠죠. 하늘 중에서도 이제 단주에서 이어진 하늘이죠. 단주에서 이어진 하늘이니까 이건 삼신의 개념이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봉황이 하늘이면은 땅은 이제 지가 되는데 봉황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은 천지비가 되죠. 봉황에서 용으로 내는, 용에서 봉황으로 올라가면 지천태가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용봉이라 하는 것도 지천태라 하는 글자를 거기 암시가 들어 있어요. 또 우리가 발음 중에 이 포라 하는 게 있어요. 포. 이게 이제 박을 뜻하죠. 바가지, 그죠? 이 생황이라는 이제 악기가 있는데 이거는 박으로 만든 바가지 그 길이가 각기 다른 대나무 관을 여러 개 꼽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봉황새의 생김새와 울음소리를 그걸 따라 만드는 걸 생황이라 하는데 이걸 포라 그래요. 포의 소리를 낸다 하는데 포라 하는 게 이제 이 생황을 만드는 게 이 봉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포라 효성 상갈이 가는 거 박 떨어지고 새벽에 이 금성이죠, 그죠? 가히 서리를 반고 이게 이제 10에서 1로 왔는데 1이 끝나니까 다시 이제 밟아간다. 어디로 10이 있는 자로 이게 이제 밟을 리자입니까, 그죠? 서리 상자는 가을이 되죠. 여기가 춘이 되고 여기가 하가 되고 여기가 추가 되고 이게 동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리상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박이죠, 그죠? 박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되죠. 가히 서리를 받고, 그죠? 여기 힘들다 하는 거죠. 밟아 올라가는 게, 하늘로 가는 게 이 자리, 이걸 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천으로 가는 이게 어렵다 하는 거죠. 맨발로 밟고 가니까. 지금 그 수도하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는데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왜 이런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역수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은 이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진리 찾는 역수, 상례님이 말씀 속에 역수가 들어있고 그걸 천지공사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후처는 그 정을 계신이다, 그죠? 정을 계시는데 여기 걔가 10태가 되는 이유는 이제 이게 동지한시 배고제라 하니까 이게 용화가 되니까 이 정을 여기 이거 신을정 이건 10이라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는데 정이 걔가 왜 10이냐 하는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이 신은 신미가 되고 을은 을미가 되고 정은 정사가 되니까 이건 삼신 되지 않습니까? 산신은 10이라 하는 것은 삼신 하늘의 개념인데 걔가 왜 10이 되냐? 이 걔에서 후천이 열리는 게 10태가 되는 게 동지한시 배고제에서 된다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일양시생이 된다. 이 북쪽에 시작되니까 일양시생. 이 신자리에 여기가 이제 병이 들어간다. 그죠? 사동초미 순홍해락하는 이 구절도 왔는데 이 사동하는 것은 이게 오동나무잖아요. 오동나무 봉황이죠. 봉황은 이제 정사 사죠, 그죠? 초미라는 것은 또 이제 이것은 이제 용이 되니까 사동초미는 이제 이가 봉황과 용어 이야기죠. 봉황과 용어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진자리 유가 되니까 이걸 계룡이라 하죠. 이게 이제 이게 이 신을 전 삼신이 봉황이라 하면 걔가 이게 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주간 현심 자불리 이게 주간은 삼신이 모인 곳이 되니까 정을 신이 되면은 현심은 걔가 되죠, 그죠? 자불리, 그죠? 조화롭게 이게 이제 율려라 하죠, 율려성, 그죠? 조화롭게 한다 하는 거. 3대 구준 시서교 여기 입으로 3대를 시와 글을 가르쳤다 합니까? 그죠? 입으로 가르친 것은 이제 단주 도주님부터 시작되죠. 그죠? 도주님부터 여기 구천상례님부터는 여기는 종통이 계시 종통이 되니까 두 분은 구전이 아니죠. 도전님부터 이제 구전이 됩니다. 이게 도전이 이렇게 나가죠, 그죠? 여기 이제 양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여기 갖다가 문신, 여기 무신 이렇게 나가고 이걸 갖다가 양지라 그러죠. 양지 이렇게 나가는데 구전으로 이게 1대, 2대, 3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명자는 이제 두 나라 임금 그죠. 양나라 제나라의 임금한테 선을 가리켰다 하는 구절이 두 나라 문신과 무신 그죠. 구전 3대 시서교 여기에 이제 문신이 문기춘추 도덕파라 했느니 왜 문신이 문기춘추 도덕파라 했냐면 이게 이제 이 개가 되죠. 개 정을 계신의 개가 여기가 문의 자리가 되죠. 그죠. 이쪽에 있는 자리가 무의 자리가 백이 군왕이 무의 자리고 그래서 문기춘추 도덕파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문기가 이제 내필성 그죠. 내필성이고 우필성이 되죠. 우선 재성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고요. 필패이승 현사가 가생하사 원장사 이래 되는데
이 피폐라 하는 게 이게 가죽과 비단이죠. 가죽과 비단은 이제 이로 이제 이룬 것은 어진 어진 선비의 이제 가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가생은 어찌 장사를 원망하는가 가생의 이제 이 내용인데 가생이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똑똑해갖고 이제 등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박사라는 거기에 이제 등용이 됐어요. 등용이 되고 거기에서도 이제 워낙 출중해가지고 많은 일을 이제 맡기고 그 일을 이제 이루는데 나중에 이제 가생이 이제 황제한테 이제 이 나라의 법과 제도를 이제 고치자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그 원로 대신들이 이제 가생이 이제 어린 사람이 이제 나서게 되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장사로 이렇게 그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장사에서 이제 있다가 나와도 이제 가생이 죽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선천의 역사지요. 이걸 갖다가 반대로 하면 된다 그죠. 이걸 갖다 천지공사로 장사를 원망하는가 장사를 원망하지 않게 이제 한다 하는 도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피폐라 하는 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패백도수라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제 이거는 이 가죽과 이제 이 폐물이죠. 폐물을 갖다가 이제 바치는 이제 예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바치는 애인데 이걸 단순하게 폐물을 바친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돌이죠, 그죠, 돌이. 이걸 갖다 이제 도조님 패백도수라 했어요. 패백도수를 영성정에서 방구정에서 마쳤어요. 영성정에 시작해요. 영성정에 시작한다는 이거는 삼신이죠, 그죠, 삼신, 성인성정, 삼신에서 방구정은 이제 방구정에서 마쳤어요. 여기가 구자가 이제 그 기력이죠. 짝반자. 방구정이 이제 잔생수 백구 이렇게 또 내 남은 생은 백구를 따르겠다 하는 이 백구라 하는 게 수계가 되죠, 그죠? 수계가 바로 또 이게 또 이게 정을개신이 돼요, 그죠? 이게 이제 패백도수거든요, 패백도수. 패백도수를 갖다가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니까 예를 갖다가 이 갖춰야 되는데 이게 돈데 이제 이 예를 갖추려니까 장사로 이제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천지가 도수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도도 이렇게 돌아갔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가생이 이제 장사로 이제 좌천되는 걸 갖다 상제께서는 이제 정배도수라 해서 정배도수라 하고 이제 정배도수는 말점도에서 하는데 이게 정음정량도수로 해갖고 10태 일진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사불성을 만사성으로 한다 하는 그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무기에서 하죠. 무기가 이제 말점도에서 제출진이죠. 제출진 해가지고 다시 이제 천하 사람들을 여기 후천극락으로 이제 이끌어간다 하는 그 도수가 되기 때문에 가성은 장사를 이제 원망하지 않지요. 그 가생이 그 이제 문물 제도를 뜯어 고쳐서 하려 하는 그것을 이제 이룰 수 있으니까요. 그 이룰 수 있으니까 원망하지 않는 그 문물 뜯어 고치는 그 도움을 누가 주었다. 문계가 이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수로 이렇게 이 일을 갖다가 김송환이한테 이제 이 시를 갖다가 황제께서 이제 엎으신 거죠. 또 이 장사라 하는 곳이 어디냐면 화북 지방과 화난 지방을 잇는 교통지이자 군사 요충지로 이렇게 화북과 화남, 북과 남을 갖다 잇는 이 장사를 하거든요. 그 상제께서는 이제 덕천사거리하고 이제 정업을 갖다가 막
다니시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길을 만들면서 그죠 유연회가 만들었다가 구절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남쪽에 북쪽에 점을 찍고 정읍이라 하고 남쪽에 점을 찍고 사거리라 하고 가운데 점을 찍을 건 망설이다 이 점이 될 때 중이죠. 이게 중이 정력이죠 그죠. 십수고 그릇이다. 이 천하 사람들이 그릇이 다 될 때 대역리로 가시면서 세상 일이 이 점이 되면 세상 일이 다 된다 했죠. 천하 사람들이 작지부지 성리 웅량이 천하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 가지고 그릇이 만들어지면 되죠 그죠. 이게 장사라 하는. 옛날에는 이게 가생이 유배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말점도 도소로 해가지고 정음 그거 중의정력 장남과 장손으로 하여금 중의정력하게 했다는 도서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중의 이거는 이제 그 술부에 현무경의 술부에 보면은 천지 중앙은 심야라 그죠. 고로 동서남북 신어 심이죠 그죠. 이걸 술부에 이 글자를 갖다가 희무경의 상인께서 적고 그 마지막에 사무현부라 이렇게 또 표시했어요. 죽어도 연이 없다는 부. 천하 사람들한테 다 이걸 가르쳤으니까 죽어도 연이 없죠 그죠. 또 이 술을 또 전공한다 그죠. 전공하니 술과 유가 전공되니까 후처는 온수 된다 그죠. 그래서 성제께서는 선처는 하늘만 높였지만은 후처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든다 하는 이 도서로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이 시 내용에 보면은 소년이 이제 이 용천검을 갖다가 했는 단조의 도서가 되고 다음에 또 이제 오동나무 소리 내지요 그죠. 이거 되고 그 다음에 또 장사 이 술이죠. 술의 도서가 되고 다음에 이제 문기 도독파가 이쪽에서 되죠 그죠. 유의 도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천지공사는 이런 식으로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제께서 만사불성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면에 이제 만사성을 하겠다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은 만사불성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